공부 너무 세속적인데 부자로 살아남는 법.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인데 돈이 몇백 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돈이 많은 채 오랫동안 부자가 됐어요. 잠깐 돈이 많았다가 가난해진 사람 많은데 한 번 부자가 된 뒤로 오랫동안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굉장한 특징인데 어떻게 오랫동안 저렇게 부자로 살아남았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부자가 될 수는 있어. 근데 부자가 된 뒤로 오랫동안 부자로 살아남았어. 비결이 뭘까요? 뭐 같아요? 저 사람만의 숨은 비결. 부자가 된 뒤에도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잠깐 넘어주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아직도 부자가 된 뒤에도 차가 캐딜락 XTS라는 건데 출고 당시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이라 4천만 원, 4,800만 원 정도 되는 차인데 그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고요. 한 칸 더 넘겨주시면 매일 아침에는 아직도 그냥 햄버거 하나, 아침으로 햄버거 하나 먹고 순대조가 있는데 아침에 막 캐비어랑 막 이런 거 럭셔리한 거 먹느라 햄버거 하나 먹고 그리고 핸드폰 뭐 있을까요? 이번에 찐이 핸드폰도 바꿔줬는데 저 사람 핸드폰은 뭘까요? 아직도 뭐예요? 삼성 그 옛날 폰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 20-30달러 주고 살 수 있는 피처폰이라는 옛날 구형폰을 아직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생존 비결은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부자이지만 언제든지 내 돈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가난했을 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지금 엘리멘터리 스쿨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90세가 다 된 기간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돈을 투자한 긴 기간이 이 사람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한 번에 막 돈 번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그 돈을 버는 비결이에요. 반대로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미국의 보험회사 CEO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옆에 있는 이거 영어인데 제가 썼는데 이름이 좀 루이지 맨지오니라는 청년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보험회사 사장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보험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 아픈 사람들한테 보험 좀 주세요. 안 돼. 너 그럼 꾀병이지? 나 돈 안 줘.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데도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청년이 총을 쏴서 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저 사람은 똑같이 두 사람 다 부자였지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종한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은 나를 조종해서 오랫동안 부자로 살았고 이 두 번째 부자는 남들을 조종해서 남들의 돈을 뺏고 남들의 약점을 캐고 남들이 힘든 사정을 조종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도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조종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남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두 사람이에요. 잠깐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리브가라는 사람인데 리브가, 레베카,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하는데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라는데 리브가, 레베카가 이삭의 성경에 나온 아까 이제 수면이 갔는데 아이작, 이삭의 그 유명한 성경인물 이삭의 부인인데 이삭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려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 뭐랄까요? 자동차 수십 대하고 돈 그리고 루이비통, 막 에르메스 이런 큰 명품 이런 백을 막 들려보는 거야. 그럴 때 레베카가 딱 보자마자 나 시집갈래. 나 이 사람 따라갈래. 뭐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레베카가 이삭이 멀리서 보니까 이삭이 뒷판에 혼자 있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네, 당신 신랑인데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레베카가 하나 넘겼어요. 65절에 보니까 종에게 말해서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에게 마주한 자가 누구냐? 종에게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되냐면 너울 있어요. 너울이 이렇게 커튼인데 커튼으로 얼굴을 샥 가렸어요. 왜 가렸어? 그게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굴 가리면 어떤 느낌? 굉장히 신비해, 미스터리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샥 까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아무리 못생긴 여자도 얼굴을 샥 덮고 휙 나타나면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여요. 근데 레베카가 자기 남편을 딱 보고 얼굴을 샥 가리면 그 남편을 통제하고 걔 나는 신비로운 여자야. 네가 나는 함부로 너한테 나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고 얼굴을 싹 가리면서 남편에게 신비롭게 하려고 벌써 심리적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거야. 그 남들을 조종 컨트롤하는 거야. 근데 솔직한 하나님 남편에게 잘하고 정말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고 나타났다면 정직하게 딱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종할 거야. 그래서 얼굴을 싹 가렸어. 얼굴을 싹 거울로 가리고 신비롭게 딱 나타나서 남편을 조종하려고 얼굴을 싹 가리는 거야. 이게 리브가의 생존 방법. 남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속여서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벌고 싶고 어디 성공하고 싶다면 두 가지요. 내 마음을 조종하는 첫 번째, 또 하나는 남들을 조종하는 거. 근데 남들을 조종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자, 두 번째, 이삭이 오늘 주인공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자기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라. 네게부가 어디냐면 브엘세바, 거기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리고 브엘라헬로이는 그 자기 어머니, 이제 둘째 어머니죠. 그 의붓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두 곳 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뭐 했냐? 63절에 보고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에 나갔다는 건 들이 어디냐면 자기 그 양떼들이 머무는 장소고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해가 질 때 매일 나가던 그 장소에 나가서 혼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도 떨어져 있고 식구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지금 열심히 돈을 벌려면 그냥 돈 버는 자리에 가야죠. 힘 있는 사람 자리에 만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조용히 가 있었어요. 리브가처럼 누구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라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혼자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나 혼자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이 나는 정말 힘든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누구에게? 어떤 친구들은 챗 GPT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기에 쓰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오라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을 때 나한테 와서 나한테 토론하.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들판이 있어요. 여기 들판에 여기 이삭이 날이 저물 때 캄캄해져 있을 때 들판에 가니라 하게 되는데 이 묵상하니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매일매일 반복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레귤러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과 장소가 때우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딜리버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가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돼요.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딱 해요. 한쪽 편에 그 스포티파이에서 설교가 나오면 설교를 듣고, 그리고 혼자서 이 긴 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때 내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또 힘든 문제들을 꺼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 듣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차. 저는 그 도로 위에서 차를 딱 타면 그 주간에 가장 힘든 문제, 그 주간에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를 차 안에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면 오전 아침이 가장 기도가 잘 되고 이게 브레인이 쌩쌩할 때 운전대를 딱 잡으면 그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운전대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고 운전대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차가 달리니까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게 저만의 하나의 수공업. 살 때 내가 가장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나 혼자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이제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저 크리스토퍼 위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남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대학교에 가서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마약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엄청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대학교에 보내놨더니 마약을 빠져서 마약을 팔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렇게 나중에 걸려서 감옥에 가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그 욕실이죠. 베스룸을 기도실로 바꿨어요. 기도실 베스룸 안에 싹 꺼내고 기도 제목을 벽에다 계속 붙여놓고 거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 7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매주 나가서 어떤 때는 40일간을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 그 자리,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들판을 안젤라 위안이라는 사람은 어디다 정했냐면 집안에 욕실을 개조해서 욕실을 자기만의 들판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들이 희망이 없어. 마약을 해요.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 마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뭐 이제 종신형을 받든가 수십 년간 감옥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 희망이 안 보여. 그리고 엄마가 자꾸 엄마 그 얘기 그만, 나 이제 동성애자고 나한테 마약 파는 사람,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을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욕실에 들어가서 그 벽에다 기도 제목을 막 붙여놓고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활짝으로 누워있는데 딱 보니까 성경이 하나 있대요. 성경을 들었고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 안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저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저를 어떻게 할까?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에이즈라는 질병이 걸려서 더 이상 이제 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병에 걸렸지, 마약을 팔죠, 동성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지금은 뭐 할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간증이 뭐 테스티모니죠? 자기 스토리를 막 얘기하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는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도 직접 봤어요. 지난번에 그 버나드 밀레니엄 처치에 그 사람이 직접 자기랑 자기 엄마랑 자기 아버지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감옥 간 얘기, 동성애 한 얘기,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거를 다 얘기하더니 엄마도 와서 간증하고 아빠도 간증하고 그 사람도 간증하고.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들판 자기만의 아무도 고쳐줄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남한의 들판이죠.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지금은 어린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막막한 문제가 있을까 모르지만 살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건 정말 해결이 될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이 있어요. 이삭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들판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이삭이 계속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삭이 그때는 가난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힘들었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계속 그때도 들판에 나갔겠죠. 그래서 기분이 왔어. 우리도 진짜 막 지금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이제 힘들어져서 그랄이라는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이삭이 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음에 그해 100배나 소득을 얻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많이 농산물을 거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물이 큰 재산이에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사막에서 물이 나왔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내놔 막 싸우고 그러니까 우물을 포기했어요.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찾아와. 이것도 우리 거야 우물 내놔 줬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는 더 이상 안 쫓아.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정착하고 살자. 그래서 우물을 얻어서 거기서 싸우는 거 없이 살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 장소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100배나 비즈니스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남들은 평생 가야 우물 하나 발견할까 말까인데 우물을 2번이나 팠다가 다 양보해버리고 3번째 파서 또 우물을 발견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모든 우물과 그 100배 소출이 난 그 땅을 버리고 부엘세바라는 데로 올라가.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올라갔던 그 들판으로 또 나갔어. 언제? 100배나 소출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3번이나 우물을 파서 발견했는데 이제야 좀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야 좀 비즈니스가 커질 때 비즈니스를 더 벌리거나 더 농사를 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만나. 왜요? 지금은 잘 되지만 언제 비즈니스가 망가질지 모르고 내 건강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지금은 자녀들이 열심히 하지만 언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건 뭐냐면 이 안전함이 이런 평화함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될 때 가장 답장 엎드려.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되고 있고 자녀가 가장 잘 되고 있고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 또 나가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참사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딱 올라가거든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거기서 우물을 또 발견했어요. 자기 주민들이 그 전에 이삭이 팠던 우물을 발견해서 거기다 다짐하고 성을 쌓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될 때도 있고 삶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된 상태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성공해서 잘 이렇게 풀릴 때가 있는데 잘 풀린 상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될 때 뭐예요?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을 다 포기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서 누구나 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질 때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일들이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러 들판으로 또 나갔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결을 이삭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돈 앞에서 완전하라, 비즈니스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서 1대1로 온전하게 살라. 그러면 내가 네 앞길을 책임져 주고 내 자식들 책임져 주고 내 비즈니스 책임져 주고 앞날을 책임져 줄 거야.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야? 하나님 앞에 서서 살라는 거야. 사람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 볼 때는 친절한 것 같고, 사람들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은 얼마든지 속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눈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 사람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망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 삶의 위기가 생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득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지름길이 보이면 그동안 하나님 믿던 모든 행동을 다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모든 기도, 모든 생활 패턴을 그 돈에 앞에서, 그리고 하나의 지름길 앞에서 다 내려놓고, 돈만 벌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갈게요. 제가 요거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안전한 생존 비결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거를 매니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아이디어를 택하는 순간, 그때 위험을 찾아요. 주중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는데, 제 1도 그 어떤 뭐죠? 저희가 안 들어가는 그거를 듣고 되게 좀 절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와서 부자로 사는 비결을 오늘 설명해 주는 거 듣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부도 붙들어 주시고,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도 붙들어 주시고, 결혼하면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을 이삭이 붙들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로 사는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가 없지만 언제든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도 건강이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우리 비즈니스가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때 예배에 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처럼 자기만의 들판을 가지고 평범한 때에도 위기의 순간에도